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장 1절로 4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는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배경을 알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비교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면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천사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탁월하신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8가지 내용을 통해서 천사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천사가 전하는 말, 다른 말로 율법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 복음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유대인에서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어떤 자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너희가 받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사가 전하는 그런 율법으로 되돌려간다. 이것은 사실은 배가 정박해 있지만 이제 그 끈이 풀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들은 그 복음이 무언가 하는 내용을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이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이제는 듣는 우리에게 전해준 자가 있어요. 그 전해준 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예 인쳐서 보증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되어진다. 따라서 그러한 큰 구원을 듣고도 다시 비교가 안 되는 극히 작은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은 너희들에게 큰 이제 공정한 봉을 받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크게 5개의 경고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먼저 5가지 경고 내용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류하는 인생. 시작. 여기서 표류한다는 것은 끈이 바로 밧줄이 풀어져서 망망대해로 표류하는 그런 신앙, 그런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연결되어져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하반절에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악심을 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면서 15절 중반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경고는 완고예요. 완고.
표류하면 점점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점점 이제는 복음의 정박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점점 마음에 완악함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제 계속해서 튕겨나가지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표류하고 점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5장 12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누리가 할 말이 많으냐, 너희 듣는 것이 뭐하다? 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들을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스스로 거부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이 계속해서 시간으로 보면은 스승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이유는 마음이 뭐였어요? 둔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들리지도 않아요.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지금 경고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없게 한다, 놓친다, 그런 경고를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장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슨 죄를 범해버려요? 여기서 짐짓 범한다는 것은 일부러 범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현재 분사 이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망망대해로 표류했던 배 자체가 침륜, 빠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2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겠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뭐 하는 자다? 배반하는 우리. 그랬으니까 여기서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배교예요. 이제 아예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또는 세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 하는 다섯 가지 내용들이 이제 경고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차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는 아주 더욱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면은 몇 날 못 돼서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집니다. 고집이 세져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뜻이 더 이제 주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마음 자체가 둔해서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예 그냥 이제는 알고도 말씀인지 알고도 불순종하는, 아예 배가 침몰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배교,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길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 5가지 경고를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주어지는 경고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고, 그 돌이키는 것은 뭡니까?
들은 말씀이 얼마나 큰 구원의 메시지인가, 이런 사실을 알고 더욱 뭐 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5절 여기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왜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가 하면,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시었습니까?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죠.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사들이 전한 말,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올 세상을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복종한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제는 속죄 사역,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았어요. 다른 말로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보니까 장차 오는 세상 이래 얘기했어요. 이걸 문맥 오해하면 안 돼요. 앞으로 오실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에 의해서 복종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종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언하여 이르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6절 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군가 증언하는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전 4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6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대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비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해서 사람과 인자를 정확하게 구분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 히브리 내용으로 보면. 자, 그래서 안드로포스, 에노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아주 유약한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를 말했을 때 에노시 내지는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마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요. 우리처럼 부족해요.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 1절에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은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성에 대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5절부터 지금 마지막 2장 18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 가운데 사람 그러면 무슨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하고 계시다? 생각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 뭐예요? 기억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창균이를 호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보다도 엄마는 아이가 그거 갔으니까 나 편하다 그러겠어요? 엄마니까 늘 생각하겠어요? 뭘 좀 잘 먹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잘 사귀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생각은 뭐 하고 있어요? 같은 곳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필요하다면은 뭐가 필요해? 하면은 뭘 주려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오셔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에 뭘로 오셔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만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자리에 인자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인자라고 한 것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티끌 같은 존재다. 다른 말로 본다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존재다. 따라서 여기서 아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고 있을 때 아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주께서 저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혼자 가서 밖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놀이터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놀이터에 가서 놀게 되면은 아주 거린마하는 애들을 혼자 보냅니까? 사실은 엄마도 따라갑니까? 그러면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만 시선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들, 자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도 놀다가 가끔씩 두리번두리번하면서 또 누구를 봐요? 엄마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권고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돌보는 것은 왜 돌보니까? 필요하면은 그렇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방문하다, 신방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눈으로 보고 돌봐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아까 1장 내용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오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비교 자체도 안 되는 탁월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2장 7절 그를 해서 그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인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으로, 신성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무슨 동안?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이라는 질적인 부분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잠깐, 질적으로는 좀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이제 하셨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기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뭐 했어요? 관을 씌우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 요소가 많아요. 천사보다도 오히려 시간적인 질적인 요소에서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니까 아주 잠깐 못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내용으로 뭐가 됩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배고픔도 피곤함도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십자가에서 이제는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원래 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 어떤 내용입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뭐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천지 우주 만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 빌립보서 2장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 조금 어려운 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시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그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어떻게 낮아졌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으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7절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됐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티끌로 돌아가야 할 존재,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처럼 지금 낮아졌어요. 그것도 사람으로 낮아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낮아지시는 내용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가장 낮은 자리,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자 10절입니다. 이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체 높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를 지극히 높여 승귀라고 해요. 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으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이십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그런 자들이 모든 무릎을 어디에 무릎을 꿇게 해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요.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이 땅에 예수님이 2절 6절 보니까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천사하고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님인데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내용인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본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자리에 있다. 따라서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5절 하반절에 복종케 하심, 그리고 8절에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8절 중반절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그 다음에 마지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물 아래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복종을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갖추셨는데 모두가 다 복종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느니라 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여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천지 우주 만물은 다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복종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라, 내가 값없이 이제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그랬더니 못 가겠는데요. 이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는 복종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나도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히브리인들의 의식구조의 큰 하나의 어려운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자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뭡니까? 로마 황제 철권 정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이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상당한 이제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금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뭡니까? 혼쭐을 내주고 그러면은 다 받아들일 건데,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또한 뭣도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믿고 안 믿고 결정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셨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은혜 주신 거에 대해 우리가 또 동시에 뭐하고 반응도 하고.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오늘 9절이 참 중요해요. 자, 9절 우리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봤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보는데 똑같이 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통치에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데, 만물이 아직 예수님의 복종하지 않은 것도 동시에 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1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실 때가 있으셨다. 2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있었다. 3번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통치에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도 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이렇게 쓰신 그런 예수님도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심은, 왜 예수님께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가? 고난의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도 왜 있는가? 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한다? 죽음을 뭐한다? 맛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들은 죽음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음 다 두려워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자녀들이요, 약을 먹으려면 약이 쓰니까 처음부터 약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어요. 나 안 먹는다고 떼를 써. 그러면은 엄마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약을 먹고 괜찮지? 하고 뭐예요? 이거 괜찮다라고 시범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혹시 따라할까 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엄마가 자녀에 앞서 약을 먹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 이내 우리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내용을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자리에 계속해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저 영광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미리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동시에 십자가 지시고 나신 이후에 이제는 부활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공통적인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마치 어린아이한테 괜찮지 이렇게 진행을 한 게,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은 있어도 능히 담당해야 됩니다 라고 전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난을 싹 이렇게 건너뛰는 듯 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아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고난을 강조해, 영광을 강조해. 근데 그러한 영광만, 단편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갑자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는 환경이 되면은 예수는 안 믿을래,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전한 이 큰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더욱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유념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은 대표에서 넘어져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능히 이기시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영광의 광을 쓰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에 있는 고난의 주님도 봐야 되지만 그 또 건너편에 누구를 봐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봤을 때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도 이 고난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으셨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나갈 때 마침내 고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그 자리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경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미혹된 그런 어떤 상황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